계속적으로 모세의 첫 번째 설교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본문의 내용에서는 이 요단에 있는 동편 땅 중에 이제 바산의 나라, 바산이라고 하는 나라를 쳐서 점령하게 되는 그 사건,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이 전반부에 표현되어 있고, 후반부의 내용에서는 먼저 그 땅을 지역으로 분배를 받은 두 지파 반, 루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에게 그 땅을 분배하게 되고, 그들의 그 지파의 군인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선봉이 돼서 그 나머지 모든 지파가 요단에 있는 이 서편 땅을 다 점령할 때까지 그들이 그 전쟁에서 함께 전쟁을 수행하는 책임을 그들에게 지워주고, 이제 모세가 이제 자신이 하던 그 일들을 여호수아에게 이제 준비시켜주는 그런 내용이 오늘 3장 말씀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바산 지역은 이 길르앗 북편에 아주 매우 비옥한 땅으로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땅은 굉장히 강력한 그런 군대를 자랑하는 그런 나라였어요. 오늘 본문 5절 가서 보면요,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러 있고 은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11절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약간 설명을 덧붙여주는 부분인데, 거기 보면 바산와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 너비가 4규빗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만큼 이 바산 나라가 굉장히 강력한 나라였다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을 방해하고 대항하게 되자 하나님이 그들을 쳐서 그들을 다 멸하라고 하는 명령을 그들에게 주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싸움의 승패는 이 어떤 군사들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르냐 따르지 않느냐에 그 전쟁의 승패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강대한 나라라 할지라도 이 바산 왕, 이 옥을 결국 다 쳐서 멸망시키는 일들을 그들이 감당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 그리고 그의 땅을 내 손에 다 넘겼다. 자, 헬스본 왕이었던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들을 격려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들의 손에 넘겨주시자 그들이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결과를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서서 이제 차지했던 이 헤스본 왕 시온의 땅, 그리고 여기 바산 땅을 이렇게 차지하게 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되는 전체적인 그런 교두보를 확보하게 되는 이제 그런 놀라운 성과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의 그 넓은 땅을 이제 차지하게 되었고, 그 차지한 땅을 이제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 일찍이 기업으로 분배해 주는 그런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는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그들로 하여금 그 땅에 다 이제 안주하고 하지 말고 요단 서편에 있는 이 가나안 칠족들이 있는 이 강대한 땅들을 또 그들이
나가서 전쟁에서 그것을 점령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기업을 먼저 받았지만은 그들이 더 큰 책임을 가지고 그 요단 서편의 땅을 향해서 점령해 가야 될 책임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본문 18절 가서 한번 보시죠. 자,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을 향해서 명령을 특별히 분배받은 그 두 지파 반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라. 20절 보면 자, 하나님이 이 요단의 동편 땅을 차지하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처럼 또한 요단 서편 땅에 있는 모든 땅 그리고 나머지 지파들에게도 분명히 하나님이 그 모든 땅들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시죠. 20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안식을 주신다는 게 뭘까요? 그 땅을 다 점령하고 그 땅을 마침내 나머지 지파들에게 돌려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죠. 그리고 나서야 그들이 이 두 지파 반의 군인들에게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이 땅이 완전히 차지할 때까지 그 땅의 모든 거주민들을 다 점령할 때까지는 자신들도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을 모세가 이 두 지파 반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먼저 받은 자로서 마땅히 져야 될 책임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교회 가운데 내가 먼저 신자가 됐다. 교회 가운데 내가 먼저 하나님을 알게 됐고 교회 가운데 내가 먼저 신앙을 갖게 되면서 여러 가지 직책과 직분을 맡게 된다. 이것은 그에 따르는 그런 분명한 더 큰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한 책임을 잘 감당해 줌으로써 그 교회 전체가 건실하게 서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남은 2016년도라고 하는 시간은 이제 불과 2달을 남겨두지 않았어요. 참 소망을 갖고 기대를 갖고 시작했는데 참 벌써 어느새 이제 얼마 남겨두지 않은 그런 시점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데 우리가 2016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가졌던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가짐 또 교회 가운데서 부족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여러 가지 역할, 직분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과연 나는 내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 책임과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심기일전하고 또 끝까지 달려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함께 대화하시는 내용이 나타나는데요. 모세의 기대는 어땠을까요? 40년 참 오랜 시간들이 흘렀잖아요. 그죠? 오랜 시간이 흘러가고 하면서 거의 이제 120세 가까운 그런 나이가 가까이 차게 돼요.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그도 함께 들어가서 그 땅을 함께 보고 또 누림으로써 자기의 삶을 마무리하고 싶은 그런 간절한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24절 가서 보면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자, 그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26절 말씀 보니까 그만해도 족하다.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마치 어떤 것과 비슷한 모습이냐. 약간의 상황은 조금 다르지만 바울 사도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간절한 어떤 간구를 하나님 앞에 올렸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는 것과 비슷하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똑같아요. 너 그만해도 족하다. 이 일로 다시는 내게 더 간구하지 말아라. 기도하지 말아라.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 상황은 우리가 전에 말씀을 읽으면서 좀 확인을 한 바 있지만 모세가 이 말씀을 하나님께 들었을 때 얼마나 서운했겠습니까? 서운할 만하죠. 내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향해서 이 80여 년이라고 하는 시간, 가까운 시간을 이렇게 보내왔는데 그 땅을 밟지 못하고 그저 바라만 보고 마무리해야 된다라는 것이 얼마나 그의 마음속에 서운할 수 있겠습니까? 충분히 그런 마음이 이해가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또 모세에게 말씀하셔요. 자, 여호수아에게 명령해서 그로 하여금 그를 담대하게 하고 그를 강하게 해서 이 백성들을 그 약속의 땅에 다 들어가도록 그를 잘 격려하고 그에게 말씀을 확인시켜 줄 것을 명령하는 겁니다. 그 이전에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했어요? 21절, 22절 보니까 이미 모세는 이 여호수아에게 또 마음을 격려하고 그가 할 일들에 대해서 소개를 한 바가 있어요. 21절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 헤스본 왕, 바산 왕, 시온과 옥이었던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실 것이다. 그러니 22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치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한 말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모세는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멀리서 쳐다보고 결국 그의 삶을 마감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게 되죠. 하나님이 여기까지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그 자리에 서는 거죠. 이게 바로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가라 그럴 때는 또 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자 여기까지 됐다 서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설 줄 아는 그런 신앙의 자세 이것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마땅한 그런 자세임을 우리에게 모세는 잘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바로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겠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먼저 그분의 은혜를 알고 부름받은 자로 우리가 서 있을 때 앞선 자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잘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도 그렇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나 또 교회를 이루어서 교회 가운데서 살아가고 봉사하고 섬기는 우리의 태도가 앞선 자로서의 책임을 언제든지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 개인적인 이해관계나 그런 것에 매여서 자기에게 뭔가 이제 모든 게 다 자기에게 준비가 되고 다 끝났으니까 난 이 정도면 됐다. 이렇게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구원받게 하시고 또 먼저 교회 가운데서 어떤 역할들을 맡겨 주셨을 때는 그러한 어떤 자리에 걸맞는 책임이 우리에게 항상 따른다라는 것을 언제나 생각하면서 감당해야 돼요. 그러나 그런 감당하는 것조차도
항상 우리에게 전제될 건 뭐냐? 하나님이 내게 많은 것을 주셨다 하는 은혜에 대한 그런 깨달음이 항상 앞서가야 되지. 이것이 뒤로 물러서거나 이것이 흐지부지해지게 되면 우리가 앞서서 일한다 하면서도 결국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연말이 얼마 남지 아니한 걸 바라보면서 내가 이 한 해를 어떻게 섬기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해도 되겠는가 하는 그런 것을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우리의 신분에 걸맞고 우리의 자리에 걸맞는 그런 책임을 주님 앞에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그들이 약속의 땅을 향해서 진군해 갈 때 그들에게 요구되는 자세는 오직 하나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 약속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 약속에 대한 순종이에요. 그들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상황이 어떻게 펼쳐지든지 그게 그들에게 중요하고 문제된 거 없어요. 하나님이 항상 앞서 행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 있어야 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으로 있기에 그 백성들의 항상 관심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겠다 하셨으니 이렇게 된다. 이것을 신뢰하는 자세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진군해라 그러면 진군하는 것이고 멈춰서라 그러면 또 멈춰서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한 순종, 이것이 가장 중요하게 요구되는 그런 자세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이제 가나안 땅, 우리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광야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요구되는 것은 상황이나 형편이나 어떤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항상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로 살아가는 자세임을 잘 배워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기쁨으로 드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요일날 봉사와 섬기는 이들, 교육자와 재직들, 또 교회 가운데 맡은 여러 직책들을 맡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그 책임을 잘 감당해서 주의 몸된 교회 전체를 유익되게 하는 그러한 섬김과 봉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나라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 대상자들 품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생명과 호흡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주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을 우리 마음에 새긴 자로 이 하루를 주 앞에서 시작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제와 똑같은 오늘 살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또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은 자로 그 말씀 품고 순종하는 자로 주 앞에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상황에 민감하고 얼마나 형편에 늘 매여 살아가는 연약한 저희들인지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 그런 상황과 형편에 매여서 아버지 앞에 우리 향해야 할 본분들을 잊고 살아가는 저희의 모습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집중해서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을 용납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